지금 계속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는 이제 거듭남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죠. 거듭남의 단계가 몇 번째가 될까요? 혹시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가 믿음이고요.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죄사함으로 나가게 되죠. 세 번째가 죄사함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죄사함과 지난주는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죄사함이라는 것도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죄사함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그냥 죄를 내가 용서함 받는다, 사함을 받는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아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깨끗이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한번 씻음 받았다고 또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내가 이제는 깨끗해졌으니까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죄사함의 목적과 방향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 그 다음의 단계인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다음 단계, 거듭남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지난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거듭남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육적인 본능을 쫓아가고 육적인 정욕을 쫓아가는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거듭남의 전반적인 의미, 더 이제 제대로 이렇게 펼쳐서 이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거듭남의 방법 쪽으로, 그래서 방법은 이제 한 몇 차례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도 또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거듭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이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을 못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다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 되어서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지고 우리가 정말 싸우고 늘 행해 나아가야 될 부분이 거듭남의 부분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함까지 다섯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첫 걸음이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듭남을 우리가 계속해서 몇 차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거듭남의 전반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것은 그 죄를 지면 하나님과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죄를 져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끊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죠.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 육신적인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이전에 영적으로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적인 죽음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육도 그에 따라 함께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꽃병에 꽃을 비유를 많이 하죠. 꽃을 이제 딱 잘라서 당장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 서서히 꽃병에 꼽아놨지만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쨌든 끊어져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다가는 이제 영적인 삶도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곳,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 천국이 아닌 곳, 반대는 지옥입니다. 그곳을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영이 살아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따라오라라고 이제 제시해 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죽는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먹는 날엔 죽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1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데 영의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영이 다시 살아나려면은, 살아나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영이 살아나려면은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 재차 다시 난다, 태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본다라는 것은 소망을 두고 늘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 소망도 두지 않고 나중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말씀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들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첫 번째 이렇게 태어난 그 상태로만 계속 살아가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도 두지 않고, 이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늘 살아가다가는 그렇게 소망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 2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누구에게 이거 하신 말씀이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율법 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요. 대단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와 같은 자인데 이제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들을 보니까 암만 해도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같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창피하니까 다들 반대하는데 자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신 분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요, 니고데모가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한 것이죠. 어떻게 너 다시 안 태어나면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내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육신적으로만 이제 받아들여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3번 말씀, 우리 2번의 두 번째 말씀이죠. 아까 요한복음 3장 3절이었는데요. 이번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3장 그 중간에 4절은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나온 것이고요. 우리 2번의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깐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태어나는 게 어떤 것이냐니까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나지라는 게 태어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야.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뒤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아까 볼 수 없다라는 것 정도였는데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 말씀이죠. 이번에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아까는 3장 5절이었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말씀.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게 났다라는 게 다 태어났다라는 것인데,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 그러니까 너희가 영으로, 성령이라고 이제 괄호에 나오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말한 겁니다. 아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다시 성령으로 난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자체, 그 영적인 모습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또한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물과 성령, 태어난다. 이게 이제 궁금해지게 되죠.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중점적으로 보게 될 부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물은 무엇이냐? 바로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 세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에 이제 약식으로 우리 물 적셔서 이렇게 머리에 대한 적시는 세례를 많이 하곤 하지만요. 원래 세례는 침례라는 겁니다. 침례. 그러니까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약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인데요.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라는,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이제 3번 말씀을 보면 나오겠는데, 당신의 죽으심, 앞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죽음을 세례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나의 받을 세례, 나의 받을 십자가의 죽음, 이걸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것이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도 상당히 근심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니까 그냥 당당히 걸어가 죽자, 이게 아니라 얼마나 고민 가운데 그거 좀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드리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세례라는 것은 중요한 거, 물이라는 건 세례를 의미하고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죽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물이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물에 이제 들어가 죽기 전에 사실은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말씀도 의미하는, 근데 더 아주 보편적인 의미는 죽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죽기 전까지 또 말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4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4번의 첫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과 말씀을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말씀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깨끗하게 씻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 자, 그 다음에 4번의 두 번째 말씀도 이제
물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 거듭난 것은 이라고 나오죠. 아, 거듭났는데 다시 태어난 것이 어떻게 되어진지가 나오는데 썩지 아니할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씨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죠.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했을 때 아까 물과 성령, 물과 성령 중에서 물 쪽이 이제 말씀과 이렇게 관련이 많습니다. 물론 성령도 말씀과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자리가 이렇게 내가 죽는 자리 또 성령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편적인 의미는 더 죽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물과 성령 했을 때 물은 죽음이라고 세례죠. 내가 죽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물과 성령 중에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죽느냐면은 사실 육이 죽는 겁니다.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육이 죽게 되어질 때에 내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도우시고 영을 살게 해주시죠. 영적 생명이 이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다시 영으로 거듭나는 자리, 태어나는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죽음이다라고 한다면 성령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 육이 죽는 것, 물은 육이 죽는 것, 성령 쪽은 영이 사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대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을 때 물은 죽음, 영은 영으로 태어나는, 다시 삶.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가장 제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는 걸 말을 하는데요. 요 사실을 이제 로마서 같은데, 이제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사실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 아까 물에 해당하는 것이죠. 세례에 해당하는 것,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만 십자가에 죽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그걸 믿죠.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죄의 사함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연합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도 함께 연합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포함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만 감사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내가 함께 연합해서 죽는 것이죠. 그게 아까 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내가 죽는 거구나.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도 믿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을 받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연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십자가에 연합한다면 이번엔 부활에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나서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참 임하셔서 나를 또 도우시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영으로 태어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만 성령께서 늘 또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또 거룩과 연관이 그대로 되죠. 그래서 거룩한 자리, 영적인 자리,
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거룩하신 영, 거룩할 성자, 영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과 영의 자리에 있어야 거룩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과 영을 외면한 상태에서 거룩의 영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흔히들 그냥 믿으면 성령이 임하신 거야 라고 거듭난 모습도 없이, 그냥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모습도 없이 성령께서 임하셨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 많은 것이죠. 자, 어쨌든 그 십자가의 연합, 부활의 연합에서 내가 죽고, 아까 물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령에 해당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을 때 물, 성령, 십자가의 연합, 부활의 연합,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5번 말씀에서 이제 제대로 또 보여주게 됩니다. 자,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데, 여기 세례가 나오죠. 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서 내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아까 물이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 근데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해서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물이구나. 물과 성령 했을 때 물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게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와 같이 우리도 또한 함께 연합해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부분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육의 사람, 옛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육에 있고 이런 것이 죽는 것,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여기 새 생명,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자리, 또 거룩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다시 골로새서 2장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가 되겠는데 5번의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세례 또 나오죠. 물에 해당하는 거. 함께 장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요.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이게 부활이죠. 부활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내가 믿는 거예요. 아까도 믿음, 그 가운데 함께 일으키심, 함께 부활한다는 겁니다.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내가 부활에 또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구나. 이게 성령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했을 때 물, 성령. 이렇게 거듭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바울 사도가 제대로 또 해석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듭날 때 이제 아까 물의 다른 의미이기도 했던 말씀도 제대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도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점점 더욱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번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6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아까 거듭난 자리에서 이제 오게 되면은요, 이렇게 모든 말씀들도 깨닫게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이해를 하고 또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점이 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죄사함의 목적이 이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용서이지, 우리가 또 죄져도 내가 계속 사해 줄 테니까 너 대충 죄 짓고 살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거듭났다면 이제 육신의 본능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결국엔 육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육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육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육을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육에서 발생하는 죄도 또 마귀도 결국에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배후에 있는 마귀와 싸워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7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죄사함 받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라 그랬을 때 너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게 됩니다. 우리 한번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 거기 회개가 나오고 또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가 나오고 또 죄사함이 나오고 뒤에 성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회개는 사실 죄사함과 좀 관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개와 세례를 받으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먼저 쭉 너희들이 보여야 할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요. 그 결과들은 따로따로 각각 죄사함과 성령으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사함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례는 그 이후에 세례를 또 받으면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서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서,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이. 세례가 아까 물에 빠져 죽는 것, 내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물 부분, 너희가 죽어라. 그러면 성령,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이 임하신다. 물과 성령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꼭 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처음 막 전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가 딱 되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막 베드로 막 제자들 앞에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막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딱 전한 것이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간다. 그래서 그 핵심,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핵심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럴 때 여기 분명하게 죄사함 받고 끝나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을 함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육을 주관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모습을 늘 보여 나아가는 이 거듭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얘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단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을 주관하고 육과 싸워 이기고 이제 죄와 또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것은 날마다 해 나아가야 되고요. 그것이 또 한 번에 확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늘 그 자리를, 그 길을 걸어가야 늘 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너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것이죠. 나의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똑같이 날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날마다 성장을 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거듭남의 모습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딱 거듭났다고 끝까지 저절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고 늘 거듭남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도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요. 이것을 만약에 가르쳤다면, 한 번으로 끝났다고 가르쳤다면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가르침이고요.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듭남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늘상 보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8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 아들을 믿고 아는 일, 이제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 온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을 닮아서 충만한 예수님을 닮은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다시 태어났을 때 왜 아기처럼 태어났지만 점점 성장해 가는 거, 성장. 그래서 어른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가 딱 되기까지 늘상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8번의 두 번째 말씀에 또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화목이 죄사함 쪽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우고자. 그러니까 우리의 아까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게 완전입니다. 완전.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까도 나왔죠. 온전한 사람. 근데 흔히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또 끌어당겨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흠이 없는 자리로 죄 짓지 않게 살라고요.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러다가 행여나 넘어졌을 때에 그 넘어짐을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빨리 털어버리죠. 그러니까 늘상 깨끗하려고 했던 사람은 조그만 오물만 묻어도 빨리빨리 닦아냅니다. 이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갖고 어쩌다 튄 걸 갖고 어쩌다 묻은 걸 갖고 어떻게 죄한 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빨리빨리 또 털어내서 다시 완전의 자리, 흠없는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걸 또 유지해가고 더욱더.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늘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죠. 이 사람은 완전하구나. 근데 반대로 어떻게 죄안 져 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괜찮아. 막 죄 져도 괜찮아. 흙탕물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흙탕물 그냥 빠져들어가. 탁 친 걸 빨리빨리 닦아내지 않고 그냥 거기 가서 헤엄쳐. 막 어차피 한번 묻는 거나 막 헤엄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죠. 흙탕물. 그럼 얘 하나님께서 딱 보십니다. 방향이 어느 쪽이죠? 하나님 방향과 온전의 방향이 아니라 완전히 구렁텅이 방향이죠. 하나님은 정확히 보세요. 너가 완전하려고 없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마음대로 죄 짓고 이것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인 것이 어떻게 죄 안 져 흙탕물로 끌어당기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걸 쫓아가면 무조건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요. 듣기에는 편한 것 같아요. 내가 맨날 그렇게 닦아내고 있는 거 힘든데 맞아. 그냥
어떻게 죄한지 저 말 듣고 쫓아가자, 막 살자, 이게 편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평상시에도 흠없이 살라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나 이게 너무 닦아낼 게 많은데. 그러니까 저 말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100% 지옥 갑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100% 지옥 갑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요. 지금 거듭남의 모습, 이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가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가, 바닷가에서 노를 져서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해 나아가야 되는데요. 육과 싸우고 이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라는 말씀이 9번에 나오게 됩니다.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들은 것, 말씀에 더욱 유념하고 유념한다는 건 늘 신경 쓰고 늘 그렇게 살아가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뒤로 막 가고 끌려가는 겁니다. 늘 앞으로 가야 되는 것,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물과 성령, 물 부분, 우리가 죽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세례 부분.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인데 이게 항상 싸워야 될 건 내가 죽는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날마다 행해 나간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모습을 10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노라. 나는.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고 육을 죽여야 되겠죠. 죄를 죽이고 마귀의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을 다 물리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거듭남의 모습으로 보여야 할 그 모습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흠이 없는 자리, 완전의 자리까지 늘 거듭남의 모습으로, 우린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모습으로 이 삶을 위해서 늘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리, 그런 자가 결국에 가게 될, 아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국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래서 그런 천국에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중의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듭남이란 아담 이후 범죄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그것을 위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과 연합하여 육적인 옛사람이 죽고 영적인 새 사람이 되어 육신을 다스리며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상태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온전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더 이상적으로 거듭나려 하고 또 항상 깨어 육신의 본능과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여 거듭남의 모습을 이어가려 하오니 진정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